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 욥기 17장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과 세 변론자들 사이에 벌어진 지혜자에 관한 논쟁. 지혜자가 누구냐?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논쟁이 있어 왔는데, 지난 시간에 이 지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지혜의 유일한 목적이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당연히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 듣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배움의 유일한 목적이고 지향점으로 삼아 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지혜, 참된 지혜로서 이 지혜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신령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유일하다라고 했을 때, 유일하다는 말은 유사한 어떤 것도 진정한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덜한지,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은지라고 하는 이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것은 그저 유사한 것일 뿐이지 참된 지혜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수단과 방법에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단과 방법들을, 혹은 그 사람을, 지혜를 전달하는 그 사람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그가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동안에만 그 수단과 방법 혹은 가르침, 교훈, 사랑,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사용하시는 동안에만 유용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힘을 생성해내거나 지혜를 산출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로서의 사람의 지혜나 능력도 그런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로서 구원하는 지식이 이렇게 불규칙하고 우연에 의존하거나 아주 비상하고 특이한 방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상적이고 보통의 훈련과 과정들을 거치고 또 그 안에서 적당한 질서가 세워졌을 때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경륜에 따른 그런 설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불규칙하고 우연적이며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참된 지혜로서 구원하는 지식이 주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평상적이며 적당한 질서를 통해서 얻도록 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이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존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지금도,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이와 같은 건전하고 평상적이며 적당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은 혹은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와 그런 역할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구되고 주어진 은혜로서의 그 말씀의 의미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 이제 그것을 듣고 배운 자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듣고 배운 자들은 그 말씀의 진실됨과 생명력과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의 내용들을 실제 자기 삶에서 구현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또 있는 것이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의 틀로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전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보존시켜야 되는 그 역할이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들은 결국 우리를 먼저 이 시대 후손들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주신 이 삶을 이 땅에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먼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평상적이며 적당한 질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에 남기셨을 때 그것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의 내용들, 남겨진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욥의 변론은 다시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어느 만큼이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기 밤이나 낮이나 빛이나 어둠이나 혹은 깊음이나 높음이나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점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수단들 가운데에서 가장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때와 연한이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제가 시간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만들기 전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에게 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은 복과 은혜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 복과 은혜의 성격이 시간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면, 시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방식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피조물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면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이라는 것.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버금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간을 벗어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창조는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시간이 없으면 인간은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복과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 없이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흘러가고 또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존재는 이제 그것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소원 자체도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류 사회가 지금 진행해 오는 모든 인류 역사의 과정들 가운데 뿌리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원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그 내면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그 소원 중에 하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고대 인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술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해소하고 다 그거 뭡니까?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고 하는,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대인들의 고민들을 오늘날에는 과학이 힘을 빌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 주어졌던 환경에서 무죄한 아담이 살아야 했던 그 날들은 언젠가는 끝나고 소멸될 그런 제한된 한계가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그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그 날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날들에 대한 소원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첫 부모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이 흐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세계로서 영원한 어떤 상태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죄 짓기 전에도 아담이 살아야 했던 그 시간, 그 날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이미 주어진 복과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그가 더 영광스러운 지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달리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한 이 영생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생은 존재할 수도 없고 허락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죄한 첫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원한 것에 대한 소원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부모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도 결코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이 존재 방식, 여기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놓았어요. 뭐가요?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는 훨씬 더 무죄한 아담의 상태에서보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과 소망을 더 아주 강력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인생을 얼마나 공고와 시련 가운데 몰아넣었습니까? 단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질고와 고난이 없는 그러한 상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갈증이 무죄한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갈증과 굶주림을 느꼈다. 이러한 결핍은 어떤 탁월한 재능을 받은 자들이 진선미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진선미를 통해서 남아 인생의 어떤 본질과 의미를 그것을 통해서 붙잡고 구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어떤 전 과정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결국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나가는 바람과 햇살에 비친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류에게 어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이지 결국 모든 인생은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된다. 영혼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욥은 여기서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실제로 자신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과거에 그에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좋은 날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는 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보았을 때 마치 모든 재물과 지위와 가족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자가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사람처럼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욥은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날들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혹은 꼭 죽음만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사람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막바지 이 장벽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나를 이제 다 사용하셨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당신의 지혜를 가르치고 남기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의 일종의 우리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목적이고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설교자죠.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저 목적이고 대상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와 영광과 의미들을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듣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수단이라는 말이 뭐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존재를 굉장히 미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 그때 욥이 이런 말들, 내 날이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실 그 인생의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날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욥의 진술은 그저 애처롭고 가련한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의 그 넋두리와 같은 그 진술이 아니라 이제 비록 이 땅에서의 내 유효기간, 내 시간은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의 확신이 그를 붙들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는 담대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유효기간은 지나갔다. 이 땅에서의 나의 유효기간은 지나갔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이 살았던 그 과거의 영화와 번영과 부요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를 따라 주셨던 아름답게 하셨던 시기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들의 곡식은 그가 심었던 들의 곡식들은 잘 자라고 그의 가축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종들은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고 자녀들은 결혼하고 화목하게 그들 형제들 자매들끼리 잘 지냈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그런 지난 자신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다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전반부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경건한 자의 삶의 어떤 표본이자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선지자는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시는 것을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인생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아요. 때로는 동일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 가게 하심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 참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으로만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도색된 그 이면에는 고통과 눈물과 시련의 색깔이 고스란히 그만큼 거기에 발라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한다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했지만, 그 아름답다는 말 속에는 슬픔, 시련, 고통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반대 측면만, 한쪽 면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부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볼 수 없다. 욥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영화와 복과 위로와 즐거움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때를 따라 주어진 아름다움이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욥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마음을 얻는데 유용한 수단이었다면, 그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써만 아니라 그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이죠. 욥이 처음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주신 자와 거두어 가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너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툭 튀어나온 고백일 수 있어요. 이제껏 그가 하나님을 알아오고 신앙해왔던 그 신앙이 그 절체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시름이 계속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틀로 제한하거나 규범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있어요. 일정한 규범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범화시킬 때 그것은 우리 신앙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을 죄악시할 필요도 없지만 실패를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나 크나큰 오해와 잘못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우리 삶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지를 항상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달라진 그런 풍속도들, 그리고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언제까지 탓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빨리 이걸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 간절함과 이 열망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 불편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로 마음이 소원이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본절의 전반부를 나와 있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 말씀이에요. 욥은 단지 자기가 살아갈 날이 다 지나갔다는 이런 말로 끝내지 않았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의 소원조차 끊어졌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먼저 내 생각, 내 계획이라고 표현한 말은 구약성경 대부분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악인들의 계략이나 사악한 행위나 부정이나 혹은 음란한 어떤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여기 사용된 내 생각, 내 계획, 이 단어가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됐고, 여기 이제 욥기 17장 이 11절에서만 아주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계획이나 혹은 생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소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획, 마음의 결국 같은 말 아닌가라고 하지만 구별을 했어요. 마음은 계획 혹은 생각의 토양이고 좌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을 마음의 소원, 결실로서 마음의 소원이다. 좀 개념적인 그런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지닌 그 메커니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그 연구는 육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현대 발달된 과학의 기술로도 다 해석해낼 수 없는 굉장한 복잡성이 있어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일부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일부분 밝혀낸 그런 내용들도 있어도 아주 부분적이고 특정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그나마도 그것이 확실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현미경과 망원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현미경은 어떤 국소적인 부분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그 전체를 보지 못해요. 망원경은 자세히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과 현대 지식은 망원경이 아니라 이 현미경과 같은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체 하나만 들여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과 인자들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밝히려면 또다시 현미경을 들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유기성을 이렇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마음에 관한 부분은 아주 신비한 영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사실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넘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이 내 생각이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어떤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전반부에서 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가졌던 생각, 내 생각이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그의 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날들에 대한 그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욥이 현실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도 영원한 소망마저, 그 소망의 확신마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시인이 말합니다. 인간에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아마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 생각도 없어진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치밀하고 교활하다 하더라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실패하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극한의 시련과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천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전반부에서 욥이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단지 이 세상의 날들이 지나갔을 뿐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날들에 대해서 그가 연연하지 않으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간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나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아주 티끌만치 작은 미련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명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제공하는 욥에게 제공하는 위로나 그 의존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내 생각은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11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새 논적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욥에게 말하는 재앙을 겪은 이후에 욥에게서 말할 때 너가 어떤 조건만 충족하면 회복될 수 있다. 다시 네가 잃어버렸던 재산 그리고 부요 그리고 어떤 그 존경이라든 그런 이전에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몇 배나 더 너가 얻을 수 있다라고 암시하고 종용해 왔어요. 그래서 너가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한 모욕이에요. 왜 모욕이냐면 내 신앙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부요와 명예와 뭐 지식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구나 라고 그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저 배고프니까 떡 하나 주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겠지. 그 신앙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해지면 신앙도 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지. 이런 평가가 지금 새 논족들의 평가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런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욥의 반론이죠. 나는 가난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신앙은 그런 잘 되는 것들 몇 가지에 기대어서 의존해서 세워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라는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소원은 자기의 날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땅에서 의존하고 바라고 좋은 것들, 그런 바라는 것들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는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반면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유물 혹은 유산 혹은 내 마음의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 이 연관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유물로 선택된 백성, 즉 하나님을 자기 유산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삼게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케 하신다면 한 인생의 계획과 소원을 폐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놓여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인간에게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욥이 이 땅에 근거한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유가 끊어졌어도 영원히 불변하시며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소유로 삼은 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길을 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을 낮으로, 낮을 빛을 어둠으로. 욥은 밤을 낮으로 삼고 빛 앞에 어둠을 두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조차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이 질서를 바꾸거나 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비유의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밤과 낮이 변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밤은 어떤 의미냐? 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둠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그 밤의 의미가 전도가 됩니다. 낮의 노동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위해서 마련된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이 밤이라는 용어가 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밤이 낮으로 변한다라고 했으니 밤이 되어서도 여전히 쉬지 못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 노동의 질고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큰 고통이겠습니까? 종종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이 초래하는 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적당한 수면이 가져오는 건강에 비해서 수면 부족이나 혹은 수면의 과잉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욥이 그들은 밤을 낮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욥이 겪었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새 논족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 정신들 자신의 신앙의 그 진정성을 평가절하하고 왜곡시키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정신들에 의해서 욥의 밤은 잠들 수 없을 만큼 아주 지속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가해지는 그런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연적인 것들 속에서 즉 이 세상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합니다. 피조물이 안식을 위해서 밤을 낮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것들조차 쉼과 안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가지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참된 위로, 안식은 어디서 우리가 얻고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깝다라는 말은 임박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아직 해가 여전히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짧아졌다거나 혹은 해가 저물기도 전에 어둠이 가까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반부에서 말하는 여기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의 시간으로서의 밤이 아니라 심판과 끝을 말하는 그 어둠으로서의 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가까워지는 어둠은 무엇인가? 앞에서 낮에 대응하는 말처럼 이 빛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단지 빛으로만 말하지 않고 때로는 번영, 때로는 왕의 총애로 비유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빛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생에서 빛을 받았던 시기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동안 그가 부요와 축복을 누렸던 그 시간을 그가 빛 가운데 거했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은 그 반면에 맹목이나 심판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욥에게 갑자기 초래된 시련과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어둠이 일찍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의 말처럼 욥에게 다가온 시련은 마치 눈부시게 빛나는 정오에 객이 일식에 의해서 뜻밖의 다가온 어둠처럼 때일은 어둠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욥에게 비춘 축복의 그 빛은, 그 낮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빠르게 어둠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욥에게 밤이 나처럼 쉬지 못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면 낮은 훨씬 더 빠르게 근심과 절망의 어두움으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말쟁이 그들의 말처럼 경건한 자의 삶에 드리워진 섭리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온 심판이고 책망의 내용이다 라는 면에서 그 섭리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과 그 섭리의 목적을 제대로 드러내는 일에는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에겐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경계가 뚜렷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빛의 어둠을 동반하실 때도 있고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세 논적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 시대 정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계기일식이 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갑자기 드리워진 어둠처럼 다가왔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쬐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가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그 무지에서 깨닫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 너머에 해가 여전히 있지만 먹구름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돌이키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다.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작정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근거에서 나온 고백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것은 사실상 칠흑 같은 어둠이고 허무라는 사실과 그 반면에 어둠이든 밝음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내려진 평가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진정성과 확신과 신뢰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에 붙여진 높은 명망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의미는 우리 마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규명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바로 비록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엇갈려 보이고 뒤바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라고 묻는 그 시인의 고백과 외침을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그런 그 고백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